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달,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또 특별히 가정주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에 기업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중요성을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하나님의 복이 당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더 풍성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녀들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여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 특별히 또 가정주간 우리 어린이 주일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왜 남편과 아내가 먼저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가지 기관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모든 것을 또 투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이 땅의 제도가 결혼입니다. 결혼은 창세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가정,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 인류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가정과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기호에 의해서 그렇게 방향성이나 어떤 그런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기관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자녀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태어난 그 약속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될 때도 그 몸에서 태어날 자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바로 사라, 아내 된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그 자녀 한 사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흔들려 가지고 바로 자기 종을 양자로 택해서 자기 대를 잇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자라야 한다. 그러다가 아내의 그런 또 지혜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또 지혜로 하갈을 갖다, 여종인 하갈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 연령에 있는, 자기는 아브라함의 아내 된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육체적인 기능이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내 여종인, 내 몸종인 하갈을, 걔는 젊었고 가임기 여성이니까, 내 아브라함 남편에게 이렇게 아내로 줘가지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생산하게 해야 되겠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상황 속에선 참 그럴듯한 생각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럭무럭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다 컸으니까 얘를 내 다음 상속자, 장자로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이 이스마엘,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인류에게 복을 전하는 그러한 자녀로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너와 한 몸 된 사라와 함께 맺은 거다. 내가 너를 부를 때는 사라가 아내고 아브라함 네가 남편이기 때문에 바로 한 몸으로서 내가 너에게 줬지만은, 그때 너와 한 몸을 이룬 네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라야 네 아들로 내가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은 네가 대표성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 네 씨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을 복주는 복의 이러한 자손들로 삼아주겠다 했지만은, 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너와 한 몸 된 사라도 같이 그 약속을 받은 것이니라. 그 후에 젊다고 등장한 뭐예요? 하갈이 그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기다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 100세 때 정말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낳을 때 웃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삭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삭이 자라니까 자꾸 이 이삭을, 이제는 정실 부인된 사라가, 이제는 10여 세 된 이스마엘이 이제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그 다음 첫째로서 장자일 것 같은데, 그 분위기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 어린 이삭을 괴롭힙니다. 희롱하죠. 그때 이삭의 어머니 된 이 약속의 어머니 사라가 내보내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갈을 막 이제 괴롭히죠. 그러니까 하갈이 도망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이스마엘이 장성했을 때
사라가 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그걸로 인해 갖고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저 여종과 그 자식을 내보내라. 그러면서 걔가 우리 약속의 아들 이삭을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놓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어이구, 십수년 낳아가지고 첫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너무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아브라함이 막 골치가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 아들을 내보내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라 아내보다도 훨씬 젊고 이제 그 한 30대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그 아내,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는 아들을 뒤늦게 낳긴 낳았지만 뭐예요? 거의 100세가 가까운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여러분 이 한 가장이나 남자로서 판단할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이 옳다. 그 이스마엘과 그 첩 하갈을 내보내라. 그러나 괜찮자. 그들도 내가 축복해가지고 그 아들도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해줄 것이다. 근데 이루게 해주긴 해주셨는데 오늘까지도 이 본처 소생하고 이 첩하고의 사이에서 계속 지금 싸우잖아요. 누구? 이스라엘과 아랍의 저기 뭐 시리아, 이란, 이라크 또 얼마나 이집트와 싸웁니까? 이 역사가, 이 질투와 시기와 싸움의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한 몸 된 사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씨다. 그가 네 다음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을 장자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오늘날 많은 세상이 여러분 혼돈하고 많은 유행이 또 문화가 또 그 시대적인 어떤 그 기호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 모든 기준을 깨고 옛것은 타파하고 질서는 그 고리타분한 옛것들은 깨뜨려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젊은 세대에게 너무너무 호강하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 가는 대로 살라 그러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해.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세련되고 너무너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혹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절대로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인간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별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지키면서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정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부부와 아내와의 관계도 시대적인 세파의 흐름 속에서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순종하고 겸손히 따르고 살아갈 때 여러분 시대적인 조류나 세속적인 상황은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도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또 비전교회 우리의 가정마다 또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이 선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 시대의 승리자로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 또의 달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자녀들의 관계, 이거를 좀 폭넓게 우리 자녀들도 미리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해야 되겠구나.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르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고, 그 길을 갈 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원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삶을 참으로 누리는 존귀한 자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돼야 됩니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는 시대마다 바뀝니다, 여러분. 그것 쫓아갔다가 그 유행 따랐다가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원수 마귀가 점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마치 우리가 믿는 절대 진리를 갖다, 영원한 진리를 갖다가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그런 말이라고,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절대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정을 이루되 오늘날은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보통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요, 이 가정을 이루는 그런 요소가 너무너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동성 간에도, 남자와 남자 간에도 그런 결혼을 허용해야 된다.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 좀 계류 중이잖아요. 미국에는 이미 많은 주들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걸 이렇게 허용하는 데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걸 허용하는 데도 있고,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잘못된 그런 풍조가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자기 겸손하게 성정체성,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어떤 원하는 대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젠더도 그죠? 수술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가지고 뭐 남자가 막 가슴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여자인데 너무너무 남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남자 행세를 하고 막 이러는 풍조입니다. 그러니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고 그걸 허용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러면 그 조류를 따라서 같이 옳다고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부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녀 모두 생명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요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치는 평등합니다. 남녀가 평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사탄의 전략은 남녀 평등이라는 탈을 쓰고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 아주 사탄은 교활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교활해요. 세상의 문화를 통해, 시대의 풍조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도전합니다. 그걸 왜곡시킵니다. 그것을 자꾸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그럴듯한 인본주의를 통해 소수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망하든지 가정이 무너지든지 사회 질서가 깨지든지 그것까지 생각도 안 합니다. 얼마나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이 그 후에 그렇게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삶과 그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소수이지만 그들을 존중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나 어떤 때가 되면 그럴듯하게 자기가 마치 성갑자인 마냥 자기가 마치 사회 풍조를 리드하는 그러한 리더인 마냥 꼭 그런 것들을 갖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외치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잘 되는 예를 못 봤습니다. 퀘어 축제를 서울시 그 광장에서 허용을 하고 이런 그 시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강력하게 그 사람은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제 지금 자살로 그렇게 그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주장이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파괴시키고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녀간의 이런 부부 사이나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 가지고 세상을 온통 질서가 없고 절대 진리가 없고, 여러분 남녀간에 결혼하는 가장 중요한 이 부부의 관계가 성경적이지 않고 무너지면요 나머지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세상에 절대 진리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마귀는 이걸 노리는 겁니다. 단순히 퀘어 축제를 허용한다 안 한다, 동성애를 허용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어서 그거 하나 무너지면 나머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건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세련된 주장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마귀의 이런 전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성경은 남자 같은 여자 그리고 여자 같은 남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됨과 평등함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이지 똑같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심으로 서로가 서로의 차이점이 있지만 사랑으로 섬김으로 연합되던 한 몸, 이 비밀이 크도다. 왜? 여기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성숙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존재, 다른 여러분 역할, 다른 성향의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 부부 사이를 이룰 때 얼마나 부부싸움도 많고 처음에는 서로 너 없이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그랬다가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되고 여러분 취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용납해주고 자기가 희생해주고 자기가 져주고 예수님처럼 그런 섬기는 부부가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 사이에 다른 남녀가 만나가지고 소리도 나고 싸우기도 하고 바가지도 걸고 차이로 인해 가지고 갈등도 생기지만 그 안에서 성숙한 주님 닮은 사랑으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할 때 그게 참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가정이에요. 거기에서 놀랍게 이 성숙함으로 자라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키울 때 또 그러한 절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복된 자녀로 기업으로 키우고 또 사회생활하거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자기의 역할과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다. 1.1핵도 우리는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다. 이걸 우리가 열매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심으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거 하나라고 했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냐? 죽는다고 하셨냐? 뭐라고 하셨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 우리 남편 아담이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볼 때 뭐 잘 모르겠어. 아니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아니야. 이단이 들어옵니다. 세상 풍조가 들어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속이는 거야. 저 선악과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같이 너희가 되는 거야.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는 거야.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먹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 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주받아가지고 요망의 욕거리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에 굳게 서서 깨어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지만 사랑으로 섬김으로 가정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우월합니다. 어디에 우월할까요? 여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월합니다. 아시겠어요?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월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는 여자보다 남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월합니다. 가정의 울타리, 여러 가지 힘이나 근육의 벌써 구조나 뼈의 구조나 외모나 이런 모든 기관의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탁월하게 각자의 역할에 탁월하게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탁월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성은 여성의 역할을 탁월하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등합니다. 할렐루야. 탁월하게 각자 역할에 탁월하게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가 서말이다, 쌀이 서말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없는 집은 이가 서말입니다. 엄마가 있는 집은 쌀이 서말입니다. 엄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 살림이 되고 제대로 자녀 양육이 되고 이런 가정에 복이 많은 걸 볼 수 있죠. 갈라디아 3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나 평등함은 똑같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역할, 가정을 이룰 때 힘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진취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힘있게 일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냐?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평등이란 탈을 쓰고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남자 같은 여자와 여자 같은 남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모여가고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는 진리를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평등하게 짓지는 않으셨다.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가정을 이룰 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동성애라든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남자도 남자끼리 말이지 여자도 여자끼리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특성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로 말미암은 수많은 폐해, 에이즈로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피폐하고 그런 여러분 부작용이 심각합니까? 그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더럽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여러분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할까? 예수님은 우리를 왜 싫어할까?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쳤어? 예수님이 그렇게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셨기 때문에 아니면은 오병이어로 기적을 통해 군중을 먹이셔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그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순종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인간의 어떤 그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다. 너희는 악하다. 이거는 불의하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선생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고 제자로 살아가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당연하다. 그러나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위로하시고 그런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기뻐하셔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하나님이 주실 복은 다 주신다. 그러므로 위협받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너의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믿고 선한 그 하나님의 예비한 구원받을 백성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선한 영향력에 감동을 받고 전하는 복음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시대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왕이 그러한 왕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을 복 주시겠다 그러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러고 도우시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거기에 반기를 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또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뭡니까? 참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용납하라고, 포용하라고, 인정하라고, 존중하라고, 무조건 용인하라고. 오늘날은 죄가 죄라고 말하는 게 죄가 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여러 주들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계획적으로 목사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그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이제는
동성애가 뭐 죄다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이러면 걸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감옥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재판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우리 동성인데 결혼 주례 부탁드린다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성 간의 결혼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양심으로 내가 이거 할 수가 없다고. 그걸 가지고 재판을 걸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반대하고 서명받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나 어떤 경우에 또 이게 통과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오늘 같은 이런 설교했다가는 또 송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이 있습니까? 안 되죠. 예.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타협하고 무너지면 하나님의 복음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하고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여러분 아픔과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사회에서 성경대로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아주 거센 반발을 삽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순종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분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이 시대의 흐름, 조류 속에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가정을 이루되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여자는 한 남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아멘? 여자는 한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상적인 부부, 성경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 이들이 성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이것부터 제대로 인식하고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거기에 이제 그 가정을 이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에베소서에서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으로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입고 새 사람 된 바로 그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일반적인 윤리로서 교회 생활과 개인 생활에 대해서 쭉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6장 9절까지에서는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특수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의미의 윤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본문은 가정의 최소단인 그리스도인의 부부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기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부부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부의 관계에 대한 권면은 먼저 아내들에게, 다음으로 남편들에게, 그리고 아내와 남편 공동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권면의 세부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그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건 여자보다 남자가 월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담이 가정의 대표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가정의 대표였던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대표성을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거지 그 자체로서 우월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도 주님 말씀 밖에 진리 밖에서 막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집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부부,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편인데 이건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말 들으라? 아니에요. 그리고 힘의 논리로 하면 여성들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조선시대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보면 그 유교적인 남존여비 사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상하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배 논리도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 바울은 다만 여기서 창조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자발적인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만큼 존경받아야 돼. 남편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죠. 그리고 무조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부족하고 서툴고 때로는 또 배은망덕하기도 하고 해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희생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주셨잖아요. 그럼 내 아내가 이런저런 보면 좀 서툴고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고 많은 차이가 나고 미숙하고 해도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뭐.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공급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다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업을 있게 한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여인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안하고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원하는 거에 맞게 여러분 아내가 100% 다 맞춰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발전하겠습니까? 발전하지 않죠. 남자들은 여러분 길하면 기고 어떤 환경 속에 군대에서 그냥 하수구에 처박아라도 살아가요. 거기서 보초 서고 다 합니다.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어떤 환경에든지 기가 막히게 적응할 줄 아는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남자들한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남자가 여러분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옆에서 왜 우리는 여기 살아야 되냐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하면서 할 때 그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남자들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안 되겠다 마누라가 딴 건 몰라도 내가 이렇게 편하게 좀 게으르게 좀 살고 싶었는데 마누라 무서워서 나가야 되겠다.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죠? 저질러 놓으니까 그거 갚고 대책 세우려고 이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능력이 자꾸 배가 되고 자꾸 실력도 늘어나고 아멘. 예. 아무튼 이런저런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여러분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 감당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을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면 아내는 응당 남편 자신의 몸이 분명합니다. 내 몸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학대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때리거나 모욕하거나 하면 자기를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몸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남편과 아내 양자에게 결론적인 권면을 또 하고 있어요.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바울은 창세기 2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한 연합관계에 있듯이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각자의 본분에 충실해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것을 교훈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부부는 협력함으로, 아멘,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야 됩니다. 온전한 한 몸을 이룸을 알고 존경과 사랑으로 부부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육체적으로 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에 있어도 하나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주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육체적인 결합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 육체적인 결합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주 거룩한 그러한 연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부부, 이 야다라고 하는데, 부부가 동침함으로써 서로 친숙해지고 그리고 상대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부 관계가 다른 어떤 인간 관계보다 그래서 더 친밀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은 아름다운 육체적인 관계가 또 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 사이의 이 육체적인 결합은 아주 이런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이런 하나됨과 이런 것들이 귀함을 알고, 또 서로가, 여러분, 다툼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껄끄럽잖아요. 한 침대에서 거기에서 잠자기가 참으로 그렇다 그러면 빨리 풀어야죠.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얘기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꽁 해가지고 서로 등 돌리고 있는 한 침대에서 여러분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이지. 그 밤이 평안하겠습니까? 잠이 달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 드라마에 보니까 남편이 너무 미우니까 술을 그냥 짠떡 먹고 취해 있는 남편을 갖다가 부인이, 사람이 제일 깊이 잠들 때가 3시, 4시 정도예요.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자다가 갑자기 번개가 뻥 그러니까 남자가 벌떡 깼어요. 근데 보니까 부인은 모른 체 하고 자요. 그거 보니까 무섭더라고. 이게 막 술 취하고 막 이래가던 부인 괴롭히고 조심해야 돼. 물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자, 아무튼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둘째로 부부 사이는 인격적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부부 사이 육체적인 결합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결합이 단순한 성적인 쾌락이나 이 차원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부부 사이의 인격적인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한 거는 하와를 자신의 부속물이나 종이나 종속된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같은 동격으로서, 같은 인격으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협력해야 될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는 이게 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하찮은 그런 존재나 부엌대기쯤으로, 그리고 또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부부 사이란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부부보다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 되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는 우리는 부부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이건 아멘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에서 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된다는 건 이전까지 살았던 자신만의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고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역할이
각자가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서로 간에 무관한 일은 없다. 아멘. 서로 간에 무관한 일은 없어요. 당신 알았어요. 뭐 당신이 책임져.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즉 부부란 서로의 일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함께 생활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그다음에 장래의 어떤 그 가정의 문제, 또 부모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서로 관심, 책임을 가지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자녀 교육 문제를 모두 아내의 그런 책임으로 돌리거나 아내라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 장래 문제에 대해서 남편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당신이 알아서 해. 뭐 힘들면 그런 됐고 나는 이거 필요해. 나는 이거 해야 되겠어. 막 이렇게 무관심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렵게 벌어오는 얼마든지 그 수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가치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뜻깊게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뭐 누구 집 누구는 내 친구 누구 남편은 뭐 이러면서 나는 겨우 이거밖에 안 돼? 됐고 뭐 힘들어. 그건 당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 다이아 목걸이 다이아 반지 나 벤츠 사줘. 안 된다 이거예요. 남편이 벌어오고 이렇게 애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수고를 인정하고 내가 그 입장에서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저 남편이 수고하는 거나 그거 알면은 여러분 됐고 그냥 자기 욕심만 자기 욕망만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 그러면 남편도 아내가 저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한데 내가 참 부족하다. 그러면 또 열심히 더 이렇게 그 입장에서 이 박봉을 가지고 이 적은 걸 가지고 애들 키우랴 나 뒷바라지 하랴 또 부모님 돌아보랴 또 이런 저런 거 하랴 참 우리 아내도 참 힘들겠구나 그거 느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보 내가 좀 더 열심히 저기 할 테니까 조금만 힘내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아니에요 여보 지금도 수고하는데 당신이 더 수고가 많지 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쥐꼬리만큼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누구는 뭐 아니죠. 이런 경제적인 하나됨 이 성숙이 필요합니다. 네가 그거는 못나서 그런 거잖아. 겨우 이거 가져오면서 말이야 내가 못 살아 아유 진짜 자식만 아니면 그냥 눌러버리는데 진짜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마음이 착해서 내가 참는 건 이래야 되겠냐고. 되겠냐고. 서로 보듬으면서 여보 힘내. 당신 지금부터 잘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해 줄게. 당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당신같이 성실하고 착하고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많이 부족한데 내가 기도해 줄게. 여보 힘내. 이 하나됨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남편 책임으로 돌리고 무관심하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뭐야 애를 갖다가 어떻게 키웠길래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 생활에서도 하나 돼야 됩니다. 생활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화면이 적네. 하나 돼야 됩니다. 너네들도 잘 배워요. 너네들 배우라고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목사님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야. 알겠지? 이 기준과 이 의미와 가치를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다음 세대 자녀 여러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좀 부족한 것 같고 시작은 미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사업터에 그 삶에 그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신앙으로 하나 돼야죠.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 여러분 아내 만나가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요 부부가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영적 갈등은 이미 여러 가정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툼을 조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면 서로에게 영적인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서로 간에 부담과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부부는
매일의 상황에 서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말씀이라고 하는 공통의 가르침, 공통의 기준, 공통의 진리 이게 있을 때 서로서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런 설교를 통해서 그래 내가 좀 더 섬겨야겠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이렇게 내가 살았구나. 내가 남편의 수고를 아내의 그 수고를 내가 외면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럼 마음에 감동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감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누가 주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고 섬기고. 아멘. 아멘. 여기 보고 아멘. 아멘.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장 1절 4절에 그리스도인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죠.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관한 윤리 중에서 부모 자녀 간에 지녀야 할 생활 윤리를 또 언급합니다. 이러한 이 본문은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5절에 뭐라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로서 화를 이기지 못하면 화를 쏟으면 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쉽게 분노한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말씀을. 쉽게 자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풀어가지 않고 감정적으로 먼저 쉽게 자주 화를 낸다면 당신은 인품이 덜 발달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이 스스로 다스릴 줄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화를 다스릴 줄 모른다면 그 화로 결혼 생활과 가정과 자녀에게 혹 직장에서 수많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2절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온유함과 그 사랑과 기다림과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의 교양과 인격으로 우리는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폭력은요, 잠시는 굴종을 시킬지 모르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여러분 존경과 순종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순종하는 온유함을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런 아빠는 아빠로서의 가장으로 역할을 하고 엄마는 엄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된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한편으로 가장으로서 남편들은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스트위버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미국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회의 문제는 미국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문제는 먼저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직책이 뭐냐? 가장 위대한 직책, 중요한 직책. 그 직책은 남편과 아버지입니다. 그게 미국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남 탓하고 싶지만 가정에서 남자들이 부여받은 책임과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 사회의 큰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로서 아버지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못했고 이렇게 자녀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없어져 가지고 그렇다 얘기해요. 우리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우리의 권리가 아닌 책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건 남편들의 권리가 아니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표성으로 그 권위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와요. 우리 가정에는. 가장 온전한 일치를 위해서는 부부의 화합 못지않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화합이 요구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의 가르침의 권위에 마땅히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제5계명에도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이 5계명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장수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3가지 약속. 형통하게 된다. 너희 하는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도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5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장수하게 했다 그러죠. 오늘 본문 3, 4절에도 보면 그리고 열왕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네가 잘 들어서 그 아버지 가르침대로 네가 순종하고 살면 내 솔로몬 너에게도 내가 이 복을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너 날이 복된 날이 길게 해줄게. 너 오래 살게 해줄게.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을 누리게 한다고 신명기 5장 16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거 절대 진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저주도 말씀해요. 따끔하게 경계하십니다. 부모를 조롱하면서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저주의 말씀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또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미래가 볼 것도 없다 이 얘기죠. 이 강하게 하나님은 또 반대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하여튼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을 상징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 하나님의 공경의 첫걸음이자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이때 부모도 자녀를 자기 소유물인 양 생각하고 무조건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강압적으로 다루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존귀한 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정중하게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 것 같이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양육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임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책임성 있게 양육해야 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함으로 양육할 때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복으로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복을 주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가정과 자녀와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좋은 열매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내일 여러분들이 이룰 여러분의 가정에서.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여러분 그러한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택함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부 또 부모 자녀와 하나님의 택한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